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니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유, 많이 무더우시죠? 어떻게 날씨가 이렇게 덥습니까? 그래도 교회가 제일 시원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예. 원래 사도행전 강의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당분간 좀 더위가 가실 때까지는 좀 이렇게 아는 말씀, 익숙한 말씀으로 좀 새롭게 또 이렇게 영적으로 또 말씀을 좀 조명하고 또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는 전체적인 안목이 열리려면요, 사실은 이 창세기가 좀 분명하게 열릴 필요가 있고요. 창세기가 열려야 또 우리 성경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요한계시록이 또 이렇게 좀 실마리가 풀린다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때 이제 최대한 구속사적인 어떤 그런 관점과 또 영적인 이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많이 보는 편인데요. 때로는 성경이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는 그런 성경 구절도 있고요. 또는 문자적으로는 도무지 좀 말이 안 되는, 우리에게 참 적용하기 어려운 그런 말씀들도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또 영적인 관점으로 이렇게 봐야만 해석이 또 되는 이런 구절들도,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좀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런 것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도 어떤 말씀들은 그냥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안 되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들이 이렇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당시에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는 이 대화에 아주 갭이 있었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육적으로, 자기들의 어떤 상식선에서 육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이해를 하려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자꾸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선생이라고 하는 이 니고데모도 이 거듭남에 대한 말씀 잘 처음에 이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리고 또 수많은 군중들도 예수님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다 이렇게 하니까 말씀이 도무지 이해 안 돼서 예수님 곁을 떠나버리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처음에는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또 예수님 따로 찾아가서 이렇게 좀 말씀을 좀 해석해달라, 이렇게 풀어달라 이런 요구도 많이 했던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 영적인 통찰력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께서 이제 깨달음을 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런 깨달음과 감동들이 자꾸 쌓이다 보면 여러분의 어떤 다 영적인 자산이 되고, 또 우리 이 속에 이 속사람의 또 영양분이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요, 때로는 상당히 지적이실 때도 있고 어떤 때는 감성적이실 때도 있지만 이 영적인 면을 절대로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좀 영적인 시각으로 이해하고 적용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범죄, 이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교제가 이렇게 단절이 되었고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벌을 초래하게 되었죠. 그래서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제 뱀, 하와, 아담의 그 죄질에 따라서 각각 형벌을 선고하는 그런 장면이잖아요.
우리 한번 14절 15절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자, 1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자, 오늘 말씀이 조금 영적인 접근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이런 말씀인데요. 자,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참 이 난해한 구절들 가운데 오늘 본문이 그러한 본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접근하고 좀 이렇게 복음적으로 해석할 때 이 의문점이 하나둘 이렇게 풀려가게 될 거예요. 자, 1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하와를 미혹한 대가로 이제 형벌을 내리시는데 이 뱀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모든 짐승보다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문자적으로 이제 해석하는 문자주의자들은요, 뱀이 이제 본래 4발 달린 짐승이었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제 원래는 4발 달린 짐승으로 이제 원래는 걸어 다녔는데 저주를 받아서 이제 배로 기어다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도 그렇게 동의하세요? 원래는 걸어 다니다가 뱀이 걸어 다니다가 이렇게 저주 받아서 기어다닌 걸로 이렇게 그 말씀에 동의하세요? 한번 나중에 말씀 끝날 때 여러분들이 한번 묵상해 보세요. 자, 여기까지는 그나마 좀 다행인데 살아있는 동안 뭘 먹으라 하잖아요. 원래 개혁 성경에는 이 전 버전에는 종신토록이라는 말이 있어요. 종신토록 흙을 먹으라 이렇게 말을 해요. 네 끝나는 너 죽는 날까지 흙을 먹으라 그래요. 자,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자, 뱀이 실제로 흙 먹습니까? 뱀은 절대로 흙을 먹지 않아요. 뱀은요, 살아있는 육식류만 먹어요, 육식. 그래서 보통 포유류 먹고, 조류 잡아먹고, 그 다음에 파충류, 양서류, 이런 거 잡아먹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 문자주의자들이 어떻게든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이해해야 되겠는데, 성경 1.1핵도 우리가 함부로 이거 막 바꾸면 안 된다 그래서 이거 문자 그대로 이해하려고, 뱀이 흙은 먹지 않지만, 흙을 핥으며 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든 이 말씀을 그대로 믿긴 믿어야겠는데 마땅한 근거가 없어서 이 사실을 증명하느라고 아주 고생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영적으로 정말 이건 봐야 돼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요 과학적으로 접근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 과학적인 접근도 때로는 과학적인 해석을 많이 해요. 당연히 하나님은 그 위에 있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하신 일들이 때로는 과학적으로도 증명되게 하시죠. 물론 당연히.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과학적으로 막 해석하고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것보다는 항상 성경은 핵심이 뭐냐면 구원이에요. 구원. 성경은 구원의 책이에요. 구원의 책.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 주는 거냐?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고 영혼을 살리는 데 그 목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 유일무이한 이 영혼 구원의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15절에 보면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우리 너무나도 이건 확실히 알죠. 여자의 후손이 장차 오신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말씀의 해석은 이미 답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뱀은 이제 영적 존재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사탄 마귀를 상징을 해요. 그게 요한계시록에 가면은 분명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 나오죠. 큰 용. 근데 큰 용이 내어 쫓기니까 옛뱀이라 그래. 옛뱀. 그럼 옛뱀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뱀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언제 있었던 뱀이요? 창세기에 있었던 이 뱀이에요. 이 뱀.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그 뱀이에요. 근데 이 뱀을 또 뭐라고 그러냐?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대요. 자, 그러면 이 온천하를 이제 꾀하는 이 옛뱀, 큰 용, 사탄, 마귀라는 이런 용어들은 결국 같은 부류의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악한 영들을 상징하는 것이겠죠. 여기까지 동의되시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는 일이 온 천하를 꾀한다 그랬잖아요. 이 온 천하를 꾀한다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온 천하를 꾀한다는 게 어딜 꾀하는 겁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어딜 꾀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꾀했단 말이에요. 사람에게 접근을 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꾀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의 전략은 간단해요.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에 사는 지금 이 시대까지 이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이 뭐예요? 온 천하 그 사람에게 접근해서 사람을 미혹하는 일이에요. 이게 그들이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들의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사탄 마귀가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때로는 뭐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것은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속에서 변질을 시키고 자기의 말로 바꿔버리면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 말씀 받은 자들이 미혹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안 된다라는 거죠. 자, 이것이 미혹인데, 그렇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지배를 해버리면은, 사람을 지배하면 그 사람이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를 다 지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자, 그러나 15절에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을 입고 오심으로써 우리에게 뭘 보여주신 겁니까? 본을 보여주신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이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오셔서. 자,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은 뱀에게 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역시 사람으로 오신 이 예수님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시더라는 얘기예요. 당하시질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잘 봐.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우리가 어떤 존재니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신성을 가지셨지만 철저히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잘 봐. 니네 조상 첫째 아담은 이렇게 당했지. 자, 내가 어떻게 이기는지 잘 봐 하고 말씀으로 이기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자, 그래서요, 아담의 이름의 뜻이 참 재밌게도 아담아라고 흙이에요, 흙. 우리 전택선 집사님도 흙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육신이. 영혼은 하나님 앞에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 아담이 흙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종신토록 너 흙을 먹으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사탄 마귀가 하는 일은 항상 사람에게 관련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이상하게 해석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아니에요. 뱀은 흙을 먹지 않는다고 여러분들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안 믿어요. 뱀 흙 안 먹어요, 절대로. 그럼 하나님은 왜 뱀이 흙을 안 먹는데 흙을 먹으라 했겠냐는 얘기예요. 그럼 영적 존재인 사탄 마귀의 타겟이 항상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들은요, 사람을 넘어뜨리고 파괴하고 지배하고 하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라는 거죠. 사탄 마귀의 존재 목적이요, 그들이 이 무적행에 갇히기까지, 나중에 무적행에 갇히잖아요. 그 무적행에 갇히기까지 계속 사람을 해야 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도 이 간증 진짜 많이 드렸는데요. 또 한 번 드릴게요. 필요하니까. 자매 축기 사역할 때 그 자매가 분명히 그런 걸 똑바로 제가 아주 똑똑히 들었단 말이에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그 자매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하겠어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우리는 그러죠. 우리는 이 땅에 온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는데, 이 자매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은 모든 인간을 파멸시키고 그 인간이 속한 가정과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주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어떤 청년 자매, 예쁘장한 청년 자매를 축기 사역하는데, 그러면 그 속에서 귀신들이 하는 소리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항상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이렇게 두루 삼킬 자를 찾아다닌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모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탄 마귀한테 계속 속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 세계를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영적 세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자주 설교하는 이유가 영적 세계가 어디 있냐는 거예요.
우리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 속을 우리가 정확히 말씀으로 분별해내지 못하면 계속 내 안에 왜 나 왜 이렇게 오늘 우울하지? 기쁨이 왜 이렇게 없지? 감사가 왜 이렇게 없지? 왜 이렇게 짜증이 나지? 이거 몰라요. 이게 왜 그런지도. 다 그냥 그냥 환경적인 탓이고 그냥 갱년기가 안 나, 뭐가 안 나, 맨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영적으로는 전혀 접근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현실을 다 영적으로 해석하면 안 돼. 그것도 잘못된 거지만, 그러나 이런 영적 세계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 봐봐요. 마귀가 이 루시퍼가요 하늘 보자 노리다가 이렇게 쫓겨났잖아요, 땅으로. 그리고 예수님이 광야에서 또 이렇게 막 시험 당하잖아요, 지금 마귀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이 마귀가 이게 하나님하고 견줄 수 있는 레벨이라고 착각할 수가 있어요. 아니에요, 절대로. 하나님이요, 여기 보시면 마귀에게 예수님이 시험 받은 건요, 성령이 강권해서 하나님 계획한 일이기 때문에 받으신 거예요.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본이 되기 위해서 보이신 거라니까요. 너희들을 어떻게 마귀를 이기나 잘 보라, 이렇게 보여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당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 마귀가 또 사역 기간에도 이렇게 찾아오죠. 귀신 들린 자들이 이렇게 앞에 나타나잖아요. 그때도 막 예수님이 시험합니까?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세요, 이분이. 절대자예요, 절대자. 그래서요, 아주 선하고 사랑이 많으신 절대자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깊이 정말 들어가 보면요, 하나님의 주권과 그분의 섭리 앞에요, 다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어떤 자유의지라는 걸 주셨기 때문에, 또 우리에게 이 자유의지를 하나님 존중해서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왔지만요, 여러분이 끝에 가서 정말로 하나님하고 깊이 기도하고 끝에 가서 딱 들어가 보면요, 야,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되는 거구나, 우리 인생. 이런 고백이 터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우리가 내 의지대로 뭐가 되는 것 같지요? 아니에요. 다 지나놓고 보면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인생이 다 흘러온 거예요. 하나님이요, 좌지우지 하시는 거예요, 다. 그래서 이분이 엄청난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절대자 되시는 하나님이 선한 분이라는 거죠. 사랑이 많으신 분이라는 게, 그 절대자가 악한 분이어봐요. 악한 영이어봐요. 우리는 진짜 제일 불행해요. 이렇게 불행한 인간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16절에 보니까요, 임신하는 고통, 즉 해산의 고통을 크게 더하려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졌죠. 그래서요, 여자분들의 이 임신의 고통 참 말로 할 수 없이 괴롭고 힘들지 않습니까? 정말로 요즘에는 무통주사라는 게 있어서, 우리 권사님 그런 거 모르셨죠? 무통주사 이런 거 아세요? 무통주사라는 게 있어서 이 진통을 못 느낀대요. 그런데 진통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도 잘 알죠. 애 셋 낳아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 사모가 이제 10개월을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이제 저도 가족분만실이어서 이제 아기들 낳을 때 같이 옆에 있었는데요. 첫째 시온이 날 때 정말로 기도가 그냥 절로 나오더라고요. 10개월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서 이 자연분만의 이 꿈을 안고 이제 분만을 하려고 하는데, 시온이가 하늘을 보고 있는 거예요, 하늘. 그리고 얘가 내려오질 않는 거예요, 위에서. 자, 그래서 의사가 아무래도 힘들겠다고 수술하자고. 저희는 자연분만 아주 간절했어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1시간만 좀 더 기다려보면 안 될까요? 1시간만 더 기다려보고 안 되면 그때 수술할게요 하고 그렇게 부탁했더니, 자기 3시면 퇴근해야 된다고. 퇴근해야 되니까 다른 선생님이 이제 들어올 거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화장실 들어가서 막
변기 붙잡고 막 기도를 했어요. 왜 기도했냐면요, 사실은 억울하잖아요. 제왕절개 할 것 같으면은 미리 그 날짜 정해놓고 그 고통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순조롭게. 근데 진통이란 진통 다 했는데 이제 와서 이제 낫기 얼마 전에 애 낳으러 왔는데 수술하자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그때 제 사례비가 50만 원이었어요, 전도사 사례비가. 근데 제왕절개 하면 또 이게 훨씬 수술비하고 뭐 이게 입원비하고 많이 들어가서 경제적으로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막 간절히 기도하는데 그 의사는 퇴근하고 수간호사 나이 좀 치어서 어머니 뻘 되는 분이 싹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러더니 한번 해봅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러더니 한 30분 만에 이분이 위에서 막 누르고 하니까 애가 정상적으로 이렇게 건강하게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해산의 고통을 저는 간접적으로 아주 조금 제가 옆에서 이렇게 좀 보면서 느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또 이거를 그냥 육적인 해산의 고통만 말할 것 같으면 또 이 말씀은 영적으로 저는 분명히 말씀을 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뭘 말씀드리고 싶냐면, 하나님하고 우리의 관계도요, 항상 이 해산의 고통이 따라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찾아오시잖아요. 뭘로 찾아오십니까? 말씀으로 찾아오세요. 그 말씀으로 이렇게 찾아오시면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자꾸 우리 안에 생명이 되어서 이렇게 점점 자라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이제 말씀을 영양분 삼아 성령 의지에서 계속 자라가고 성장하게 되죠. 근데 이 생명이 잉태하기까지는요, 수고와 고통이 따라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면요, 그 말씀이 실제로 삶 가운데 보이기까지 상당한 고통과 어려움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은요, 그 말씀이 실제 삶에서 진짜 서로 사랑하기까지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고 자존심도 버려야 사랑할 수 있더라고요. 내 생각만 말하고 내 고집, 내 주장만 내세우면요, 가족 안에서도 사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항상 갈등이 생겨요. 제가 사모하고도요, 내가 죽자 이렇게 해야 가정이 평화롭고 뭔가 사랑의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제 생각하고 제 생각만 내세우고 제 주장 내세우면요, 사모가 목사님이 다 맞으세요. 당신 남편 말이 다 옳지요. 이러면 참 좋은데 그럴 사람은 아무도 없더라고요. 이 세상에 내가 보니까 없어요. 사모도 자기 생각 얘기하고 자기 주장 내세우니까 서로 안 맞아요.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열매를 맺기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수고와 고통이 해산의 고통과 같은 이런 수고가 따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내 사랑하기도 이렇게 힘든데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는 정말 어렵죠.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이러세요. 이거 안 돼요. 정말로 어려워요. 해산의 고통처럼 어려워요. 오히려 해산의 고통보다 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진짜로. 원수 사랑하는 게요. 그러니까 손양원 목사님이 사랑의 원자탄이신 게 어떻게 자기 아들 죽인 그 왼수를 아들 삼아서 그렇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손양원 목사님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한 거예요. 푸는 거예요. 그건 내 사랑이라고 말하면 안 돼요. 못해요, 인간은 절대로. 그래서 아주 막 진짜 이 말씀이 생명으로 잉태하기까지는요, 뼈를 깎는 아픔이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요, 이러한 열매들을 무슨 열매라고 신약에서 말합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해 줄 때 가능한 열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열매 한번 여러분
하나하나 목록을 보세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성령님이 나를 완전 주장해 주실 때 가능하다는 거죠. 요한계시록에 그러니까 창세기 말씀하고 요한계시록이요 다 연결이 돼요. 자, 요한계시록에 12장 4절 5절 보니까요. 여자가 해산하려고 하면 용이 고 탁 지키고 있다가 그 아이를 삼키려고 하죠. 이 말씀 기억나시죠? 자,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자래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죠? 자, 아까 창세기에서 장차 그 여자의 후손이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요한계시록에 가보니까 장차 만국을 다스릴 자 또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자, 그런데 보세요. 만국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그런데 싹 들려 올라가요. 삼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용이 삼키려고 할 때 싹 들려 올라가 버려요. 하나님께로. 자, 보세요. 만국은 영적으로 만국이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 맞습니까? 맞죠? 이거 만국을 다스릴 자라 그러잖아요. 그 만국을 다스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어딜 다스립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교회를 다스리는 거예요. 그 교회의 주인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만국을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 자체를 다스리신다라는 건데, 자, 그거는 그 진리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 봐봐요. 여자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려 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딱 뿌려져서 그 말씀이 잉태되려고 하면은 생명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이려고 하려고 그러면은 용이 꼭 삼키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용이 삼켜버리면은 안 나타나는 거죠. 그 말씀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삶 가운데. 용이 이렇게 계속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요, 계속 그 일을 해온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단 마귀가. 결국은 뭘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에게 최고의 축복은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진리. 그 진리 빼버리면 인간은 최고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 전택선 집사님이 어떻게 천국 가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안에 진리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 가신 거예요. 그 우리 속에 그걸 용이 삼켜버려서 싹 빼버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냥 시체예요, 시체. 살아있는 시체.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가 빠져버리면. 그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십니까, 여러분? 막 쉬지 않고 막 계속 기도하시고 범사에 막 늘 감사하면서 이렇게 사시나요? 어렵죠. 말씀을 적용해야 돼요. 죄송하지만 이건 적용해야 돼요. 그러면 내 속에서 감사 대신 불평이 나온다.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해야 될 때 광야에서 불평 나왔잖아요. 계속 불평이. 그럼 뭐예요? 그게? 용이 말씀 다 삼켜버린 거예요, 그거는. 근데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고 정말 막 그 열악한 환경에서도, 광야에서도 내가 막 감사하고 기뻐해요. 누가 그래요? 사도 바울. 감옥에서도 기뻐해요. 찬송해요. 말씀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보여진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아멘 되시죠? 너무 이상한 말씀 아니죠, 전혀. 예. 그래서 저는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좀 실제적으로 이렇게 좀 적용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바람으로 이렇게 오늘 말씀을 나누는 건데요. 16절 하반부에 보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부부관계에 적용해서 아내는 남편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하고 다스림을 받아야 한다. 딱 이렇게 말씀 적용하면 쫓겨나요. 100% 쫓겨나요. 쫓겨나, 우리는 쫓겨나요. 그 지금 남편들은 다 쫓겨나. 예. 가정의 평화가 사라져요. 여러분,
이 말씀도 영적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하나님의 언약을 직접 받은 제1당사자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1당사자예요. 자, 그리고 아내인 하와는 아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들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명령하셨을 때는 이미 하와가 존재하기 전이기 때문에 통해서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와가 뱀의 미혹으로 선악과를 따먹고 그것을 아담에게 주었을 때 아담이 그때 하와를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스리냐? 그를 책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에 대해서 통탄했어야죠. 네가 어찌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것을 먹었느냐 하면서 다스려 줬어야 돼요. 근데 못 다스렸단 말이에요. 같이 그냥 홀랑 먹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요 깨져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아담이 다스림을 받고 또 아담의 전한 말에 하와가 다스림을 받고 그리고 하와는 그 모든 미혹을 또 다스리고 이게 하나님의 창조 질서란 말이에요. 그 창조 질서가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다. 이게 집에서 아내 막 복종시키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러면요 한 번 더 적용해 볼게요. 자, 우리 심령으로 이 말씀 한번 가지고 와 볼게요. 사람 속에는요 마음과 생각이 공존하죠.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동일합니까? 다릅니까? 저는 다르다고 봐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 사랑을 할 때 마음으로 합니까? 머리로 합니까? 그러니까 생각이라는 건요 왠지 이 머리 쪽에 속하는 거예요. 그 마음은 가슴에 속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 그렇게 하트 여기다 이렇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 속에 실제로 마음이 존재합니까? 육신을 이렇게 해부해보면 마음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슴에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저는 마음과 생각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요 보세요. 마음과 생각이 이렇게 분명히 구별이 된다면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뱀의 미혹이 최초로 우리에게 사단 마귀가 우리에게 최초로 미혹할 때에 어느 통로를 통해서 찾아오냐면 생각의 통로를 통해 찾아와요. 누구한테 그랬죠? 가룟 유다에게 그랬단 말이에요. 이 생각에다가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예수를 팔려는 그 생각을. 자, 그렇게 생각을 통해서 자꾸 접근을 한단 말이에요. 미혹을 해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요 정말 여자와 같아서, 여자를 성경에 뭐라고 표현을 하냐? 깨지기 쉬운 질그릇이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 깨지기 쉬운 질그릇처럼 이 여자처럼 얼마나 우리의 생각이 연약한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의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저 확신이 있고 확고히 새겨져 있으면, 모세에게 그 하나님의 돌판에다가 새겨주신 말씀과 같이 이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게 새겨져 있으면요 생각을 통해서 들어오죠.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할 때에 생각이 들어오면요 아브라함은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실한 믿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수많은 생각들이 유혹할 거 아니에요. 야, 무슨 아들을 번제로 드리려 하는 하나님이 어딨냐? 네가 그거 제대로, 네가 기도 중에 그거 제대로 받은 거 맞겠냐? 네 아내하고 한번 상의해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찾아오겠죠. 근데 마음에 믿음이 확실해버리면요 다 차단시켜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흐리버리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하고 생각하고 딱 하나가 돼가지고 부부가 하나 되는 것처럼 마음과 생각이 하나 돼가지고 하나님과 불순종한다니까요. 부부가 한 몸을, 부모일 때는 한 몸을 이루는 게 마음과 생각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이 돼야 되는데,
불순종이 되면요, 아주 이거 큰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또 이 말씀을 또 오해하셔서 뭐 아담과 하와를 갖다가 또 거기다 막 비유하더라 이렇게 또 너무 그렇게 가지 마시고, 제가 여러분 마음과 생각을 한번 여러분이 한번 영적으로 잘 한번 감찰해 보시라는 의미에서 이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좀 영적 원리를 알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나오는 씨 뿌리라는 자의 비유 있잖아요. 이게 아주 딱 좋은 예예요. 하나님의 말씀, 씨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복음인데 밭은 길가밭도 있고 무슨 뭐 돌밭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옥토가 이렇게 막 분류가 돼 있어요. 하나가 아니에요, 밭이. 그러면은 우리의 심령 상태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씨가 길가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뭐 돌밭에 떨어지기도 하고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열매가 있다고 합니까? 없대요. 그런데 옥토에 떨어지면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음에 떨어져야 돼요. 여러분, 심령 안에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래야 열매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의 열매. 그 말씀의 열매가 뭡니까? 순종이에요, 순종. 생각에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잘못하면 합리화해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 흐려져 버려. 그러면 하와는 거의 예상하건대 하나님의 말씀, 전에 들은 그 말씀이요, 생각에서 맴돌다 끝났어요. 마음에 안 새겨졌어요. 그러니까 그의 대답을 가만히 보세요. 뭐 죽을까 하노라. 뭐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변질되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죽어 있으면 죽어가 마음판에 새겨져야 돼요, 그냥. 근데 뭐 죽을까 하노라, 이거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비슷하지만 아니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뱀이 정확하게 그거 갖고 딱 물고 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17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 말을 어겼기 때문에 네 평생에 수고해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먹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땅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는 뿌리는 대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고 나니까요, 필요 없는 나무와 풀들이 막 생겨나게 되면서 이것들을 제거하고 땅을 갈아서 옥토로 만들어야 힘들게 소산을 얻게 된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처럼 남자 어떻게 합니까? 남자 얼마나 열심히 일합니까? 아주 그냥 땀을 흘려야 그 소산을 얻을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뭐 비록 오늘날에는 맞벌이 부부가 많아서 남자만 일하진 않아요. 여자분들도 열심히 일하는 분들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가 가정의 가장으로서 경제력을 책임지지 않습니까? 이 말씀 또한 영적으로는 앞의 말씀들과 동일한 맥락이에요. 땀 흘려야 수고를 해야 하나님의 말씀의 열매를 얻기까지 우리가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땀 흘리는 수고가 있어야 열매를 얻는다는 거예요. 엉겅퀴,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가시와 엉겅퀴, 방해하는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아멘 되어져서 우리 삶 가운데 다 드러나기만 하면 이 세상은 이미 벌써 다 천국 돼버렸어요. 정말로 온 세상이 다 평화로운, 진짜 살기 좋은. 그래서 진짜 전쟁도 그렇고요. 결국은 전쟁이 왜 납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부패했기 때문이에요. 욕심 때문에. 가정에서, 심령에서부터 이렇게 전쟁이 나기 시작하니까 가정에서도 전쟁이 나서 이혼하죠. 심령에서 전쟁 나면 어떻게 됩니까? 자살하고. 가정에서 전쟁 나면 이혼하고. 이 나라끼리 전쟁하고. 결국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었냐는 거죠. 그래서 열매 맺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이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셨는지 몰라,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안 되면 수천 년이 지나도록 이게 안 되니까 사람 속에 진짜 에덴 동산의 그 범죄하기 전에 그 모습이 안 돼. 하나님 본래 창조한 모습으로 안 돌아오니까 막 이렇게 두꺼운 성경책을 주면서 좀 이거 보고 좀 그렇게 좀 되자고 하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도 오시고 성령님도 오시고 또 다시 오신다 그러고 왜 그럽니까? 결국은 사람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 하나님이 천국 만들어 주시려고요. 천국 만들어 갖고 천국으로 진짜 천국으로 또 인도하시려고. 예수님은요, 그가 얼마나 이게 어렵냐면 예수님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함으로 그 열매를 예수님도 드신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 수고에서 얻은 그 소사는 예수님조차도 정말로 자기가 십자가, 아버지 말씀 어떻게라도 그 순종해 보려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막 땀방울에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면서 순종하신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열매를 얻으신 거예요. 마지막에 19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는 말씀은요, 우리가 죽으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도 되지만 본래 하나님의 창조한 사람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죠. 흙으로 돌아가라. 네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모습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이것이 성경의 목적이에요. 마지막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요,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몸으로, 영화스러운 그 몸으로 몸과 마음이 완전히 우리 자체가 바뀌어버리는 거. 본래 하나님이 창조한 그 형상으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이것이 가능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엄청난 해산의 고통을 겪어야 되는 것처럼, 또 우리가 밭의 소산을 얻기 위해서도 막 피땀 흘려 노력하고 수고해야 되는 것처럼요, 하나님의 이 생명을 얻기까지, 영적인 생명을 얻기까지도요, 그 고통과 수고를 감당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사탄 마귀가 아무리 방해하고 생명을 가로채려고 막 할지라도 오직 만국을 다스리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과 이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끝까지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